먼저 세 가지 결단인데요. 여기를 보면은요. 첫 번째,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요,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이 세 가지 결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지요.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얘기하지요. 성령 하나님은 성령님을 얘기하시죠. 자, 여기를 본다면 어떤 분이 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무슬림이나 뭐 알라 이러한 예전에 저희가 캐나다에 있을 때 주한이가 4학년인가 3학년인가 그랬는데 거기는 나이하고 상관없이 친구를 해요. 그래서 주한이가 아마 4학년이었을 거예요. 4학년이었는데 6학년짜리하고 친구였어요. 예. 그래서 그 6학년짜리 인도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너 예수님 믿어라, 너 하나님 믿어라 그랬더니 나도 믿는데요. 너 진짜 하나님 믿어? 알라를 믿는데요. 같은 하나님이래요. 그러면서 나를 막 전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약간 헷갈려서 알라? 알라가 우리 하나님과 같아? 맞대요. 근데 이상하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이제 방목사님한테 여쭤봤죠. 얘가 이런 소리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 그랬더니 방목사님도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슬림이나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자?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이 되어집니다. 아멘. 이 성경에 보면은요, 적그리스도가 어떤 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라고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셔야 돼요. 아멘. 그렇다면 이 세례,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영접합니다.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것이 뭐다?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천국을 천국인 거죠. 그래서 그런 자가 응애응애하고 태어난 겁니다. 태어났는데 거기서 성장이 멈춘다면 어렵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날마다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계속 이렇게 자라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가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뭐라고 하셨냐면 이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자, 말씀을 먼저 찾을 건데요.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 자,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 제가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찾으신 분은 한 목소리 같이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아멘. 예.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누구에게 돌리라? 예,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첫 것은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니까 웬만한 건 그냥 넘어가시는데 그냥 넘어가지 않는 것이 있어요. 제가 경험으로 했을 때는 두 가지라고 했어요. 첫 번째 뭐다?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어디에 와요? 내 안에 와요. 내 안에 오기 때문에 사랑이 흘러가요.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내 안에 와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 이거는 타협을 안 하세요. 그래서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내가 미워하거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 없은 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굉장히 진노하세요. 분노하세요. 굉장히 무서워요. 질투의 하나님.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무서워요.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 안 넘어가세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웬만한 건 그냥 다 넘어가세요. 그런데 한 가지 죄는 안 넘어가시는 게 있어요. 무슨 죄? 우상숭배죄. 다른 말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한 분을 어떻게 사랑하래요?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목숨을 다하래요. 힘을 다하래요. 뜻을 다하래요.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초점고정해서 완전히 그 상사병에 걸린 것처럼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안 하는 것이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너무 쉬워서 지금 대답 안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 우상숭배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넘어가지를 않으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첫 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 그 이스라엘 백성이 2만 3천 명이 죽었어요. 발람의 길을 가다가. 뭐 때문에? 어떤 죄 때문에? 우상숭배의 죄, 간음죄.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이 간음죄가 우상숭배고요. 실제적으로 이 육의 우상숭배는 뭐냐면 간음이에요. 간음죄하고 우상숭배는 이꼬르예요. 우상숭배가 강한 집안이 있어요. 그럼 뭐가 강할까요? 육체적인 범죄가. 음란이 강합니다. 육체적으로 음란을 강하게 해요. 그러면 영적으로 어떤 영이 강할까요? 우상숭배의 영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꼬르예요. 그래서 영과 이 현실이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는 죄가 뭐다? 우상숭배죄, 간음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음란의 죄 가운데 이렇게 빠져 있어요. 내가 아니면 음란의 영 가운데 내가 계속 공격받고 있어요 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자가 진단법에 의해서 어떻게 진단하느냐, 내가 하나님 한 분을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지 않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거를 회개하시면 돼요. 그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양, 예수님 보혈로 덮지요. 회개를 하면 이게 덮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음란의 영이 이 안으로 못 들어와요. 불법입니다. 들어오면. 불법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면 휙 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불법이니까. 근데 내가 여전히 이 어린 양의 보혈을 바르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음란의 영이 들어오는 것은 합법이에요. 합법이기 때문에 이게 효력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어린 양의 보혈을 덮고 회개를 했을 때는 들어오는 건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의 이름 떠나가라 라고 했을 때는 이게 파워가 달라요. 불법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 다른 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넘어가 주세요. 다른 건 넘어가 주세요. 근데 우상숭배의 죄는 하나님께서 안 넘어가신다. 이것도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말하나다. 이게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뭘 받는데요? 저주를 받는데요. 왜 나는 이렇게 되는 일마다 안 될까? 하는 일마다 안 될까? 왜 이렇게 일이 꼬일까? 힘겨울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 이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종열을 불렀어요. 그래서 은하 열 문화를 이렇게 하나씩 줬어요. 하나씩 줘가지고 10명의 종에게 하나씩 주면서, 그리고 내가 이제 왕위를 받아갖고 다시 올 테니까 그때까지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해라 라고 떠났어요. 그래 떠났는데, 그런데 이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당신이 왕 되는 것을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라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왔어요. 왔더니 첫 번째 종이 왔어요.
당신이 준 이 한 문화를 가지고 내가 10문화로 했습니다. 남겼나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주인이 이 종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17절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네. 자, 두 번째 종이 또 왔어요. 이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했나이다. 그랬더니 동일하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5문화 했더니 5골을 차지해라. 자, 10골이 커요? 5골이 커요? 네. 제가 그때 들었던 음성이 뭐였냐면 여기를 딱 통과하지요. 통과했을 때 주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렸어요. 10골을 다스리라. 이 음성이 들렸었어요. 근데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한 문화를 줬는데 한 문화를 그대로 보자기에 쌌다가 땅속에 묻었다가 그대로 그대로 가졌어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뭐라고 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은행에 맡겨가지고 그걸 이자를 해서도 뭐라도 조금이라도 남겼을 텐데 너는 나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주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27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네. 자, 14절에 한번 더 읽어볼게요. 14절.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네. 이게 원인이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 한 문화를 했느냐? 그거 좀 안 했다고, 장사 좀 안 했다고 저렇게 다 죽이라는 거예요. 내 앞에서 다 죽여라. 그 근본 원. 하나님께서 뭘 보신다? 예,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왜 그렇게 했는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가 내가 왕 되는 것을 미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앞에서 다 죽여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겐 저주가 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이렇게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주권 사상, 하나님 으뜸 사상, 하나님은 가장 어디 있어요? 첫 계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첫 번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순위가 1순위에서 이렇게 밀려나서 2순위, 3순위 되면 그걸 뭐라고 해요? 간음죄라고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우상숭배 죄라고 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내 자식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도 사랑하고 그것이 우상숭배 죄라는 거예요. 그것이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가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방금 말씀드렸어요. 질투의 하나님이에요. 예, 여러분 이거 많이 느끼시죠? 예,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계속 어떤 훈련을 하느냐? 뭐예요? 이사를 했더니 이사를 하기 전에도 저희 짐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뭐 했어요? 다 버렸어요. 내가 못 버리니까 이삿짐 센터에 그 운반하시는 분이 알아서 부셔서 버리시더라고요. 예, 침대도 부셔서 버리시고 분리한다고 확 부셔버리시고 내가 정말 아끼는 이 책장도 있었는데 그것도 그냥 던져서 부셔서 버리시고 이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뜨시겠거니. 왜냐하면 그거를 이쪽으로 옮길 공간이 없었어요. 그거 빼도 지금 창고가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또 뭐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예. 짐이 오기 전까지는 집이 너무 예뻤어요. 네. 근데 짐이 오니까 창고 집이 되어졌어요.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집에 맞춰서 이렇게 들어갈 거 들어가고 나머지는 뭐 해야 된다? 예, 다 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뭐가 많다? 예, 버릴 게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네, 아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주님께서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거 버려라. 그거 내어놓아라. 그거 내려놓아라. 그거 나에게 다오. 계속 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꼭 느낌이 어떤 느낌이 되냐면 하나님은 계속 다고 하지마 라고 하시는 분 같이 느껴져요. 그게 많은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까요? 하나님 밖에 있을까요?
예.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면 아실 거예요. 어떤 한 자녀에게는 계속해, 자유롭게 해, 마음껏 해, 이렇게 하는 자녀가 있어요. 근데 어떤 한 자녀에게는 안 돼, 하지 마, 노, 빨리 자, 이렇게 하는 자녀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이 안전망 안에 있는 자녀는 마음껏 해라, 마음껏 누려라, 마음껏 펼쳐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하나님 밖에 있는 자녀한테는 계속 하지 마라, 그거는 안 된다, 그건 범죄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계속 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 안에 밖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되어지는 그 고백과 함께 계속 버리고 내어드리면서 어디로 가까이 와요? 주님 곁으로 가까이 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계속 가까이 와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데 계속 갈 것이 많아요. 버릴 게 많아요. 아직도 많아요. 저는 정말 큰 맘 먹고 다 버렸는데 집에 왔더니 버릴 게 우리 짐의 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또 버려야 될 거예요. 계속 꼭 버리고 버려야 될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여기는 별로 버릴 게 없는 것 같아요. 저쪽에 지금 목양실이 창고방이 또 되어져 가고 있어요. 버릴 게 또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버리라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쉬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아까워서. 또 저 자신의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 침대는 버려도 그 사랑의 침대는 못 버리겠는 거예요. 정말 아끼던 거였어요. 다른 거는 다 버려도 요거 하나는 가져갈게요 했더니 바로 첫 번째로 부셔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도 이거 해야 된다고 했더니 나사가 이게 안 된다고 그러면서 확 부셔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 하시는 말씀이 이게 조립이 안 돼서 버려야 돼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것만큼은 내가 다, 이거 하나는 가져가 나머지는 다 버려도 됩니다 했는데 꼭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아까 저희 목사님이 뭐 목양실에 있는 무슨 장 버려도 돼, 이거 버려도 돼 했는데 마음껏 하세요 이랬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아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있더라고요. 내가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 내가 쥐고 있는 것은 버려라 그러면 이게 떨리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없는 것은, 내가 쥐고 있지 않은 것은 버려라 그러면 마음대로 하세요 주님, 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깨달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첫 것은 나의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저에게 주셨던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많이 간증을 했어요. 아이를 낳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고 나서 저를 땅에다 내려놓지는 않으셨대요. 애지중지 키우셨대요. 그리고 제 기저귀를 이모가 베개 없네 하고 살짝 뱄어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네, 난리 났어요. 그리고는 언니 베개 이거 배 하고 확 빼고 싹 베개를 주고, 그건 어떻게 했을까요? 삶아서 빨았어요. 그 누구도 나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내려놓지도 않고 애지중지 키우셨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빨래를 하시고 그렇게 키우셨대. 그래서 참 요란도 하다 뭘 저러시냐 했는데, 내가 애를 낳으니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똑같이 했어요.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때 간증했던 것처럼 16개월 때 주한이가 알지 못하는 병을 21일이에요. 딱 정확하게 21일 동안 물을 못 마셔요. 음식은커녕 물도 못 마셔요. 16개월 된 아기가 물도 못 마시고 그냥 픽 쓰러져요. 그냥 픽 쓰러져요. 그리고 병원에, 아무리 큰 병원에 가도 이유를 몰라요. 병명을 몰라요. 근데 애는 계속 죽어가요. 못 먹어서 죽어가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그냥 링겔만 꽂는 거예요. 그 영양주사만 꽂고, 그리고는 그냥 집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영양주사 꽂고 다시 집에 오고, 영양주사 꽂고 다시 집에 오고, 이거를 21일 동안 한 거예요. 병명을 찾을 수, 아무리 뭐 큰 병원에 가도 찾을 길이 없어요. 자, 이건 무슨 병일까요? 영적인 병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병원 가도 저 병원 가도 해결이 안 되는 병이 있어요. 그럼 무슨 병이다? 영적인 병원. 병원 찾아다니지 마세요. 그 근원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잘못된 병원에 간 거예요. 교회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데 주한이가 똑똑했어요. 16개월 된 아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을 때 주한이가 딱 이러는 거예요. 엄마 교회 가요. 전도사님한테 기도받아요. 기도받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21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기 때문에 이게 가누지를 못해요. 근데 이 아이를 그 시외버스를 타야 돼요. 시외버스를 타고 저희가 시외버스를 타러 30분 동안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1시간 반 동안 시외버스를 타고 갔다가 택시를 잡아서 타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복잡했어요. 근데 거기를 가자는 거예요. 전도사님한테 가서 기도를 받자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업고 가는데 이렇게 걸어갈 때마다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애가 막 죽으려고 그래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멈춰요. 주한아 괜찮니? 그럼 네 괜찮아요. 갈 수 있겠니? 다시 집에 갈까? 아니에요. 교회 가요. 교회 가요. 이러는 거예요. 제 엄마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정말 울면서 갔어요. 그리고는 시외버스에 딱 탔어요. 버스가 이렇게 덜컹덜컹 거려요. 근데 애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막 다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맨 뒤에 앉아서 눈물이 폭포수처럼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 이대로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삭을 바치는 그 아브라함이 그것처럼 하나님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데려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고 엄청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전도사님께 가서 기도를 받았어요. 예수의 이름 날지어다. 기도 받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똑같은 그 방법으로 집에 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할렐루야. 잘 먹고 지금까지 저렇게 쑥 커버렸어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 아이는 내 거가 아니구나. 하나님 거구나. 내가 꽉 쥐고 있으면 애가 죽는구나. 예, 애가 죽는 거예요. 내가 쥐고 있으면 애가 죽는 거야. 나는 최선을 다해서 애한테 최고의 것을 준다라고 내 열심으로 특심으로 했는데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구나. 이거 제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잡으면 죽는구나.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정말 저렇게 튼튼하게 183? 예, 쑥 커버렸어요. 예, 그냥 쑥 커버렸어요. 할렐루야. 내가 잡았으면 못 컸을 거예요. 그런데 또 둘째를 낳았어요. 본능적으로 제가 또 어떻게 돼요? 예, 둘째도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또 갑자기 아픈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예, 얼른 하나님께 바칩니다. 예, 내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도 이렇게 잘 나가는 멋진 청년이 되어졌어요. 예, 스타가 되어졌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내가 잡으면 나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내 방법대로 사랑을 막 쏟아주는데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질투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한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보다 남편을 사랑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해요. 그러면 여지없이 어떻게 하세요? 다 어그러뜨리세요.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라고 하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저는 조금만 알아요. 제가 하나님보다 남편을 조금 더 사랑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관계가 어그러졌어요. 제가 신의 아들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극진하게 섬기면서 살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깨닫게 해주셨던 게 뭐였냐면 너는 나보다 남편을 더 사랑한다. 너는 나보다 남편을 우상화하고 있다.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거를 끊는데 피눈물 나게 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끊는데 10년이 걸렸어요. 엄청 아팠어요. 그러면서 이 끊으면서 제가 얌전하게 끊어졌겠어요? 예, 잡으면서 끊어졌겠죠.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질투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에 내가 마음을 두기를 허용을 안 하시는구나. 나는 누구 거? 예, 하나님 거구나. 제가 이걸 깨달아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세요. 하나님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사랑하는 것, 그건 하나님 절대로 넘어가지 않으세요. 하나님 사랑,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지혜롭게 빨리 순종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셔서 이런 아픔의 과정을 뛰어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는 게 있어요. 뭘까요? 예,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자가 있어요. 어떤 자예요? 예,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대적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세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대적하시면 감당할 자 있어요, 없어요? 감당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키시면 지키시는 이 사람들을 해야 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책임지세요. 그 누구도 해야 할 자가 없어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그거를 약속하셨어요. 너를 대적할 자 아무도 없다. 왜요? 너는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 거를 그 누구도 대적할 자, 누구도 건들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교만한 자. 교만하면 누가 대적을 해요? 하나님이 직접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이 교만이 어떤 걸까요? 이것도 자기의예요. 내가 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해볼게요. 내가 할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해주세요. 이거 있죠. 내 뜻 이루어주세요. 왜 하나님 내 뜻대로 해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내 계획은 이건데 하나님 왜 이러신 거예요? 원망 불평하다 이스라엘 백성 뭐 했어요? 예, 멸망받아 죽었어요. 그래서 겸손한 자는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예, 백문일답. 백문일답이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책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해결키는 뭐예요? 예수님. 예수님 안에서 대답이 있어요. 문제가 여기서 막 터지고 저기서 터졌어요.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 남편이 어떻게 됐어요? 뭐 사고가 났어요. 집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자, 문제는 여기저기서 났는데 문제 근원은 어디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면 누가 책임지세요? 예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문제가 났다는 건 뭐예요? 구멍이 났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문제가 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멍이 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해요? 하나님, 예수님, 저 사람이 이 문제가 이러고 있잖아요. 결국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회개해야 돼요. 여기서 해답을 찾아야 돼요. 계속 탓하면서 허공을 찌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예, 광야망 돌다가 원망하다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멸망받아 죽었어요. 그런 꼴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하느냐? 모든 열쇠는 어디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찾아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찾을 때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깨닫고 돌이킨다는 게 뭐예요? 다른 말로 회개인 거예요.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지혜가 있다라는 건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를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딱 첫 번째로 둔다. 하나님 주권사상. 이거를 항상 두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여기에 두고 있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시간의 으뜸이라는데 첫 번째 시간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딱 둬야 돼요. 네,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눈 뜨자마자 그리고 눈 잠자기 전에 직전에 그렇죠? 그 시간 그리고 또 저희는요. 어저께도 사랑이가 이제 막 열이 나고 코피 막 애들 막 코피 나고 몸살 나고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사하고 학교 다니고 이런 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도해야 될 시간인데 숙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밥 먹기도 힘들어서 잠을 자겠다는 애를 억지로 깨워서 밥을 먹였더니 이제는 숙제를 해야 된다. 기도 시간인데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숙제는 안 해도 돼. 학교는 안 가도 돼. 예. 시험은 빵 좀 맞아도 돼. 기도 시간은
지금 기도 시간이다. 기도해라. 라고 했어요. 네. 이게 우선순위예요. 그게 우선순위예요. 제가 마음이 참 편했던 게 뭐냐면 우리 온유하고 소망이 다른 엄마 같으면 잠을 못 잘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첫째로 빵점 맞아도 행복하대요. 됐다. 네가 빵점이지 내가 빵점이 아니지. 저는 빵점 맞고 못 자는데 쟤네들은 행복하대요. 참 독특한 아이들이에요. 너무 행복하대요. 괜찮대요. 엄마 괜찮아요 나는. 그래 너가 괜찮으면 됐다. 좋아. 그래 그러면 공부 안 해도 돼. 숙제 안 해도 돼. 말씀 암송해라.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아이들. 첫 번째 눈 뜨자마자 뭐 해야 돼? 성경 읽기. 두 번째는 테필린 복음. 세 번째는 하브루타 한영 그 읽기.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설거지를 하면 100원. 예, 뭐 어떤 거 하면 100원 계속 해가지고 이 아이들이 지금 헌금 내는 거예요. 지금 뭐 오늘도 보니까 운이가 100원 이렇게 헌금 봉투에다가 아주 거창하게 뭐라고 기도 제목 해가지고 1,000원, 100원 넣고 또 뭐 거축헌금에 뭐 1,000원 넣고 무슨 헌금에 또 1,000원 넣고 성경헌금에 1,000원 넣고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 번 돈인 줄 아세요? 지금 이렇게 해서 번 돈이에요. 100원, 100원, 100원. 그리고 11조 꼬박꼬박 그렇게 매주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한 그러면서 온유가 아까도 좀 전에 그런 거. 엄마 나 헌금 다 해서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거 마지막 이제 1,000원 남았는데 이거 어린이 예배 때 헌금하겠다는 거예요. 전 재산을 다 헌금한 거예요. 온유는. 그리고 아까 소망이는 저한테 딱 와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어저께 이제 서비스를 5,000원을 더 줬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엄마가 준 이 돈으로 헌금도 하고 뭐도 했는데 근데 지금 오빠들하고 언니들한테 얻어먹은 게 많대요. 지금까지 네, 얻어먹은 게 많기 때문에 이제 돈이 생겼기 때문에 좀 사주고 싶대요. 그래서 엄마 이 돈을 써도 돼요? 그러길래 그래 해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헌금할 거 헌금하고 나름대로 헌금하고 그 다음에 몇 명한테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구한테 다 뭐 이렇게 초콜릿 사주고 그리고 1,500원이 딱 남은 거예요 얘는. 예, 1,500원 딱 남은 거예요. 그리고는 소망이 너 이제 어린 예배 가야 되는데 헌금 들고 가야 되는데 너는 얼마 헌금할 거야? 라고 했더니 얼마 할게요 소망이는? 1,500원 남았어요. 얼마 할까요? 네, 500원입니다. 500원을 헌금하고 1,000원은 남겨두겠다는 거예요. 예, 소망이는 이게 잘 돌아가요. 근데 온유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다 헌금했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도 없어요. 자, 엄마 입장에서 누구한테 더 주고 싶을까요? 예. 소망이는 넌 네 머리로 네가 알아서 해. 온유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전부를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얘는 주면 다 지금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저번 주에도 그런 거예요. 전부를 다 헌금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전부를 다 헌금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뭐가 있으면 누굴 더 챙겨주겠어요? 온유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소망이는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할 거예요. 예, 사랑이는 얘보다 좀 더 머리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사랑이는 내 머리에 없어요. 예,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전적으로 주님 앞에 의지하는 자는 얘는 내가 책임져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머리를 쓰는 사람은 적당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적당히 책임지신다는 거죠. 하나님하고 거리가 먼 사람은 그냥 네가 알아서 때가 되면 이게 뺑뺑이 돌다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다가 언젠가는 오겠지 하고 기다리시겠죠. 이렇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시간에 있어서 저희는 아이들을 키울 때 이렇게 키웠었어요. 캐나다에 있을 때도 3개월마다 이제 집회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영어로 해야 되니까 우리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영어로 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빵점 맞아도 돼. 가자. 그리고 학교에서 인정을 안 줬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결석해. 그냥 쓰고 그냥 가버렸어요. 선생님이 안 돼요 라고 해도 저는 갑니다. 그냥 확 가버렸어요. 저는. 그거를 몇 년 동안 한 거예요. 이게 석 달에 한 번씩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계속 매번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어떻게 하시냐? 또 그렇구나. 이 엄마는
무대뽀구나. 아예 포기하시고 묻지도 않아요. 그냥 컨퍼런스에서 가야 돼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통보하고 그냥 갔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무조건 이렇게 갔어요. 그리고는 이 아이들이 나머지 일주일 동안 빠졌기 때문에 수업을 진도를 이렇게 따라잡는 게 너무 어렵겠지요. 코피 터져가면서 공부를 했어요. 이 수업은. 그런데 주한이가 감사하게도 경환이도 행복하게 수업을 잘 했어요. 유급당하지 않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저희는 이렇게 살아왔었어요. 한국에 와서는 이 아이들이 한국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마더랭귀지가 영어니까. 그래서 주한이 같은 경우는 했더니 바로 상위권에 딱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얘를 상위권에 너무 잘하니까 얘를 또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경환이는 딱 학교를 보냈더니 너가 짱이야? 붙자.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시켰더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복도 봉사한다고 지나가면 우리 경환이는 맨날 씨름하고 있어요. 애들하고 자기 반에서 씨름하다가 옆 반에서 씨름하다가 저 반에 가서 씨름하다가 그래서 야 너는 왜 니네 반이 아니고 딴 반에 가서 그러니 저 반 짱이 와서 붙자고 해서 끌려가서 붙었대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짱인데 짱이래요. 내일 제가 또 도전을 했대요. 내일 또 쟤하고 싸워야 된대요. 그리고 또 걔하고 내일 했는데 얘하고 또 졌어요. 걔랑 또 붙어서 짱 할 거래요. 얘는 학교 갔다 오면 맨날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저희는 뭘 했냐면 너가 다른 거 괜찮다. 그래 짱 해라. 주님 안에서. 그래서 경환이한테는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이거였어요. 너는 누구냐? 주님의 용사다. 맨날 이것만 하고 있으니까 막 초등학교 1학년인데 중3짜리도 점프해서 머리를 쳐요. 이런 아이예요. 힘이 안 되니까 6학년짜리 아이를 저 멀리에서 머리로 달려가서 막 해가지고 넘어뜨려서 앉아서 얼굴을 두둑이 패요. 이랬던 아이예요. 아빠 기질을 닮아서. 이랬던 아이예요. 근데 이 주먹만 믿고 하는 이 아이를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 세뇌를 시켰어요. 너는 뭐다? 주의 용사다. 다윗이다. 전쟁에 능한 용사다. 너는 다윗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자고 연약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너에게 주먹을 주셨다. 그래서 이 주먹을 약한 자한테 이렇게 하면 너는 진짜 이거는 쫄짱부다.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주먹이다. 주님의 용사다. 너는 누구? 그래서 얘 이름은 다윗이었어요. 데니엘이에요. 영어 이름은. 근데 꼭 거기다 중간 리들 네임을 써달래요. 데이빗, 다윗이라. 자기는 주의 용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는 지금도 보면은 약한 자, 유약한 자들, 노약자들을 보호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멋있게 컸잖아요. 이 아이도 그래요. 싸우면 아빠 기질 닮아서 그냥 이렇게 병원에 보낼 것 같대요. 싸우면 너가 죽든지 내가 죽을 것 같대요. 그래서 근데 자기는 안 죽을 것 같대요. 그래서 목회자의 자녀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참는데요. 아빠 위해서 참고 엄마 위해서 참는데요. 그래서 장하다 아들아, 하늘의 상급이 클 거다. 너는 주의 용사다. 이렇게 했어요. 다른 거 다 괜찮다. 정체성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 이거는 양보하면 안 된다. 우선순위, 뭐든지 그 우선순위에 첫째에 누구를 둬야 된다?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면 순종하고, 하나님 슬퍼하시는 뜻이면 바로 스탑, 노, 거절해라. 그것만 되면 된다. 다른 거 괜찮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시켰어요.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주한이나 경환이가 뭔가 결단하거나 뭔가 이렇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주 심플하게 살아요. 막 사는 것처럼 보이나요, 우리 아이들? 막 사는 것처럼 보여도 이 중심은 하나님 중심 보시기 때문에 이게 아주 곧게 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되게 철부지 없는 아이처럼 보이지만 다른 데 가면 이런 애 세상에 없대요. 요즘 아이 안 같대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이분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죠? 그러셨잖아요. 아멘. 네, 아멘, 아멘. 제가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거 뭐였냐면, 여호수아 1장 8절, 7, 8절 여기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
자, 5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네, 아멘. 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누가 책임지시기 때문에? 예,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시켰던 이유는 너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다.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누가 책임지신다? 너는 하나님 책임지신다. 너를 바닥에 굴리시든 아니면 높은 자리에 놓으시든 아니면 저기 멀리 떨어 놓으시든 하나님이 하신 거다.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주권사상이에요. 하나님 주권사상. 누구 거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물어라. 거기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살아라. 이거를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저보고 잔인하다라고 했는데, 너가 육의 양식 밥을 먹으려면 영의 양식인 말씀을 암송하지 않으면 너는 밥을 먹을 수 없다. 그래서 아침에 암송하고 아침밥 먹고, 점심에 암송하고 점심밥 먹고, 저녁에 암송하고 저녁밥을 줬어요. 근데 엄마 암송 못했어요. 굶어. 진짜 굶겨버렸어요. 점심에도 못 외웠어요. 굶어. 육의 양식 먹을 자격이 없어. 영의 양식도 안 먹었는데 육의 양식을 왜 먹어? 굶어. 저녁에도 못 외웠어요. 굶어. 그럼 이 아이 어떻게 할까요? 아니요, 외워요. 외워요. 엄마 어떻게 하면 돼요? 머리 안 외워져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을 말씀을 암송하면 밥을 줬고요, 암송 안 하면 안 줬어요. 제가 좀 잔인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그거를 저는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근데 우리 아이들이 엄마가 얼마나 잔인한 줄 아세요? 엄마가 이랬어요 라고 하면서 저를 기억시켜 주더라고요. 그랬니? 제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큰 거야. 예, 아멘. 네, 나중에 되면, 지금은 아픔의 눈물이 있겠지만 나중에 때가 되면 감사의 기쁨의 웃음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암송을 하면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이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뇌가, 예,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암송을 하려고 하니까 이 뇌가, 멈췄던 뇌가 움직이는 걸, 제가 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띡띡띡띡. 그러면서 뭐가 떨어져요? 녹가루가 떨어지는 그 느낌을 제가 계속, 말씀을 암송했는데 뇌가 움직이고.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이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은 치매가 걸릴 확률이 적겠구나. 안 걸리겠구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겠구나. 치매, 만약에 제가 치매는 걸려본 적은 없지만 아직은, 만약에 치매가 걸린다 해도 정말 곱게 걸리겠구나. 치매가 걸렸어요. 그럼 뭐예요? 말씀 암송해? 왜 말씀 암송 안 해? 자, 말씀 주야로 막 이러면서 사람들을 말씀을 암송시키면서 밥 먹지 마. 말씀 암송하고 밥 먹어야지. 이렇게 치매가 걸리지 않을까? 만약에 걸린다 해도. 어떤 할머니 이런 분 계셨어요. 정말로. 예. 그러면서 치매가 걸리셨는데 꼭 기도를 하고. 예. 그리고 어떤 장로님도 이게 무의식 가운데 그거 뭐예요? 침대에 이렇게
예, 코마 상태에 딱 있는데, 그런데 코마 상태에서 이렇게 딱 깼는데 이게 정신이 아직 안 돌아왔는데, 시편 23편의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시더래요. 사람은 못 알아봐요. 사람은 못 알아보는데 그 말씀을 계속 암송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덕스러워요. 너무 그러니까 이게 내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게. 그래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구나.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불평 안 할 일이 적어요? 감사할 일이 적어요? 많아요. 어때요? 질문이 좀 어려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불평하다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불평하고 불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내 주인이면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이 불 속에 집어넣은 것도 얘기해버렸네요. 이 불 속에 집어넣은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물속에 집어넣은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건지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여기 높은 곳에 놓으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죠. 낮은 곳에 처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주권사상,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사상에 있는 사람은 부에 처하나 가난에 처하나 여기에 처하나 저기에 처하나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을 다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못하면 이 한 문화, 땅에 묻었던 한 문화,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다시 오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왕위를 얻고 오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이 한 문화 갖고 열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가 올 것이다.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믿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든 거예요. 완전히 미친 노인네라는 소리를, 가족이 단체로 미쳤다라는 손가락질을 받았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것을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작은 것 하나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한다라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상관없어요. 주님이 시켰기 때문에 나는 충성된 종인 거예요. 누구의 종?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하셨기 때문에 나는 했을 뿐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하고 칭찬해 주셔요. 사람들은 다 비웃고 조롱했어요. 노아를. 그 누구 하나,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 누구 하나 잘한다고 격려해 준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비난하고 조롱했어요. 하지만 딱 한 분은 보고 계셨어요. 누가? 하나님 보고 계셨어요. 그 딱 한 분은 칭찬하고 계셨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그 딱 한 분은 인정하고 계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노아는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게 분명하게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태도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주간의 으뜸 사상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자, 주일이 첫 번째로 이렇게 달력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부탁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명령하셨습니다.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주일은 그냥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쪼개가지고 뭐 여기 알바하고 저기를 알바하고 뭐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뭔가를 어떻게 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주인이지 않을 때 얘기예요. 아직 내 신앙이 어릴 때 얘기예요. 주일은 누구의 거예요? 일주일 중에 이 하루는 어떤 분은 오전에 일찍 뭐 예배 드리고 뭐 등산에 가거나 어디 뭐 일찍 예배 드리러 어디로 간대요. 자기 볼일 본대요.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이 그렇게 할까요? 찔리세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은 그렇게 할까요?
예,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 그렇게 못합니다. 오히려 주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요. 네, 아멘. 구별되어 드려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날도 사랑하는 만큼 드려요. 사랑하는 만큼 드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도 이거를 쪼개고 저걸 쪼개고 어떻고 저떻고, 이거는 아직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당만 밟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교인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자는 하나님 책임지실까요? 네. 그래서 모든 예배 가운데, 모든 예배예요. 모든 예배 가운데 우선순위 두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뭐 하세요? 예, 흡양하세요. 흡양하시고 하나님께서 임하세요. 이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뭘 드려요? 제물을 드려요. 제물을 드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흡양하세요. 흡양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드렸는데 누구의 예배는 받고 누구는 예배는 안 받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성경에 나와 있죠. 가인과 아벨. 그렇죠?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리고 똑같이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는 드렸고 누구는 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한 심령,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즐거이 예배드리는, 그러니까 몸만 온 거 아니에요. 모든 게 다 와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자 하나님께서 흡양하시는데, 그냥 예배도요, 여러분한테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요, 이게 올라가서 하나님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데, 자, 올라갈까 말까 이런 예배도 참 많아요. 예, 기도도 마찬가지. 올라갈까 말까 이런 기도도 있고요. 혹은 기도가 이렇게 딱 푹 꺼지는 기도도 있어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어떤 데는요, 자기들 잔치예요. 모세가 그 시내산 거기에서 40일 금식하고 있을 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자기들끼리 잔치했잖아요. 그러면서 예배 드린다고 막 했잖아요. 꼭 그런 모양이에요. 하나님은 안 받으세요. 나하고 상관없다. 우상 숭배하고 자기들끼리 잔치하고 있다. 이런 예배도 참 많아요. 자기들끼리 신났어요. 사람들이 즐거워해요. 사람들이 기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고요. 이런 예배도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오는 경우는 어떻게, 자,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아벨과 같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예, 아벨이지요. 우리의 고백이 아벨이다. 이분은 그러는데요, 정말 그것을 원한다면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네, 가인과 같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실 거다라고 착각하면서 요구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죠?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를 보면요, 또 그리고 또 한 가지예요. 예배를 빠지고 어디를 놀러 간다. 예배를 빠지고 뭐 어디를 간다.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그런 발상 자체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은요, 뭐를 우선순위에 둬요? 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모든 스케줄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스케줄이 하나님 중심으로 스케줄을 다 짜요. 그런데 내가 중심인 사람은 나 중심적으로 스케줄을 짜요. 가족이 주인인 사람은 가족 중심적으로 스케줄을 짜요. 주인을 중심적으로 스케줄을 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라고 말을 한다면 누구 중심으로 스케줄을 짜야 되겠어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스케줄을 짜야 된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다르다면 진짜 주인은 누굴까요? 네, 행동. 그렇죠. 지혜롭습니다. 행동하는 그것이 진짜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과 행동이 많이 갭이 커요. 이런 경우 많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물질의 으뜸 되어 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이 두 주인 가운데 하나님과 또 다른 주인은 뭐였어요? 참 이게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과 자식, 뭐 하나님과 뭐 나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과 돈 명확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사랑한대요 라고 하면서 11조를 안 한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돈이 주인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돈을 내 맘대로 쓴다.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의 100%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질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시요. 하나님의 물질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이걸 제가 보는데요. 물질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이 그릇을 만드시는 분이 있어요. 공통분모를 제가 봤어요. 영적인 그림인데 뭐였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 첫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예, 첫 번째는 그걸 딱 하세요. 그러면서 내려놔라 우선순위에서 나를 밀리지 말고 으뜸, 하나님 주권 사상, 내가 주인이다 이걸 계속 반복시키세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하나님 앞에 사는 법, 이거를 계속 훈련시키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훈련시키시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업원인 거예요. 이거 훈련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책임지려고 하거나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업원으로서 하나님 시키시면 아멘 하고 바로 할 수 있는, 아멘 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아멘 하고 손해볼 수 있는.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하시는 게 뭐냐면 손해보는 거.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거. 예,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이거를 먼저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많이 떨려요. 예, 많이 떨립니다. 많이 떨려요. 그런데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물질을 내려놔. 그러니까 이 물질의 통로는 그 내려놓음이 주로 뭘까요? 예, 물질이에요. 물질이 이만큼 있어요. 이것도 내려놔라. 포기했어요. 또 뭘 내려놔라? 물질 내려놔라. 물질 내려놔라. 물질 내려놔라. 물질 내려놔라. 이거 계속 하세요. 그러니까 물질을 내가 쥐고 있고 내가 숨겨놓고 있고 내가 이거 쥐고 있고 이거 쥐고 있고 이거 쥐고 있는 이 쌈짓돈까지도 하나님께서 계속 내려놔라 이거 계속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기뻐하세요. 나를 물질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계시는구나. 기뻐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빚으실까요? 쓰시려고. 왜 이 10종에게, 그 수많은 종들이 있을 텐데 이 10명의 종한테 이 10문화를 하나씩 동일하게 줬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주인이 보는 거예요. 너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을 다스려라. 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도 충성한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은 자는 큰 거를 맡겨도 충성하지 않는, 테스트라는 거예요. 테스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세요. 아, 할렐루야. 지금 물질의 훈련을 받고 계십니까? 예, 아멘.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나를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슬퍼하시는 거예요? 이 표정을 뭘까요? 이거는 뭘까요? 나를 뭐 하신 거예요? 택하신 거예요. 나를 택하신 거예요. 나를 택하셨구나.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딱 지정해서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계속 요구하세요. 하나님 한 번 순종했으면 됐잖아요. 또 요구하세요. 이거 순종했으면 끝이겠죠. 또 요구하세요. 이번에 순종했는데 또 요구하세요. 이게 빚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힘 빼는 작업이에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틀, 내가 했던 패턴들, 그거를 다 이게 부시는 작업인 거예요.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전략으로 새롭게 빚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지금 빚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방법은 참 희한해요.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도 어떻게 하셨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예요?
와, 무찌르자, 으쌰으쌰. 이런데 하나님의 전략은 뭐예요? 예, 돌아라. 마지막에는 와, 너무 쉽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찬양하면서 가라. 어떤 경우는 횃불 들고 깨트리면서 야,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그냥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무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략하고 우리의 생각하고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예.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는 이 홍해 바다를 가를 때는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배를 만들고, 아니면 다리를 연결하고, 아니면 저렇게 돌아서, 아니면 비행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래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지팡이를.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근데 이 모세요, 진짜 멋있어요. 이 모세가 어디 아까 찾았는데 여기 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자, 이 홍해 바다가 있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그 애국 군대가 막 쫓아와요. 14장에 보면 막 쫓아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막 쫓아오는 거예요. 딱 문제가 딱 터졌어요. 그러면 모세의 반응과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너무 달라요. 자,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출애굽기 14장 자, 9절. 자, 10절, 9절,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쭉 11절까지요. 9절에서 11절까지. 자,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네. 자,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네, 아멘. 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보자마자 두려워해요. 그리고 누구에게 부르짖어요? 우선 하나님께는 부르짖어였어요. 그런데 부르짖는데 현실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자 육적인 반응이 바로 나왔어요. 육적인 반응으로 누구를 원망했어요? 모세. 모세는 누가 시킨 대로 했어요? 하나님. 결국 누구를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하나님한테 따진 거예요. 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여기 와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만드냐? 우리를 내버려 둬라 라고 원망불평한 거예요. 그때 이 모세의 반응, 정말 같은 상황인데요. 이 같은 상황 때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불평했어요. 부르짖었긴 했지만 원망불평했어요. 자, 13절 모세의 반응 한번 보세요. 14절까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네, 자 보세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큰 소리 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아주 큰 소리 땅땅 쳤어요. 그리고 너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실 것이다. 큰 소리를 빵 쳐놨어요. 그리고는 15절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예,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큰 소리를 딱 쳤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아라. 다시는 이 애국 군대를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큰 소리를 우선은 쳐놨어요. 그리고는 뒤돌아서 뭐 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주여.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아주 당당합니다. 가만히 있어라. 아주 카리스마 있게 딱 해놓고 뒤돌아서 하나님께는 어떻게 했어요?
애기처럼 막 울부짖는 거죠.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 나보고 어쩌라고요, 주님. 이 백성들이 나를 원망하고 있는데 주님 가만히 계실 겁니까? 이대로 놔두실 겁니까?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만드실 것입니까? 주여, 살려주세요, 주님. 이렇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래요? 너는 왜 나한테 부르짖느냐? 그리고는 이 모세가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부르짖었어요. 부르짖고 먼저 하나님 찾았죠. 부르짖었지만 반응은 뭐였어요? 행동은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육의 반응이 나왔어요. 모세는요, 큰 소리 쳤던 것은 누구가 빽이 있어서? 하나님 빽이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종? 나는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는 정체성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불법을 하거나 하나님 밖에 나간 적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다 허용하셨다면 해결책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믿은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를 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겸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했어요. 누구를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원망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교만인 거예요. 교만인 거예요. 그리고는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팡이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래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했을 때 모세가 그대로 또 순종합니다. 하나님 방법은 너무 달라요. 홍해 바다가 그냥 지팡이 들었다고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홍해 바다에 딱 가가지고 지팡이 한번 딱 한강 가서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왜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외쳐라 라고 했으면 외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돌을 던져라 라고 했으면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이게 어떤 회귀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그때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 말씀하신 거. 그때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그 전략을 주신 거. 그 전략대로 우린 뭐 했어요? 듣고 그대로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못 들었을까요? 하나님 친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 음성 듣지도 못했어요. 누군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몰라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백성이래요?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모세는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해요.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반응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했을 때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게 현실이에요. 원망 불평이 탁 나온다. 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긴 하지만 뭐가 긴? 광야의 길이 긴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뭐 때문에? 원망 불평하기 때문에. 누구를 몰라서?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마음이 교만해서. 그리고 그 애굽의 습관들을 뭐 한다고? 다 빼내기 위해서. 이게 길기 때문에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물질과 하나님 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부자 청년, 오늘 오전에 읽었죠. 부자 청년. 저는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부자 청년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면서 쓸쓸히 뒤돌아서 갔어요. 누가 주인인 거예요? 돈이 주인인 거예요. 그 행동들을 다 했어요.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그렇죠? 율법을 지켰는데 누가 주인이에요? 돈이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을 뭘 보세요? 그 결과물을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국을 딱 찌른 거예요. 그래, 너가 그런 행동을 했지. 근데 너의 중심의 주인은 돈이다. 이거를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걸 드러내 주신 거예요. 본인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실 가운데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지혜로운 자,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달음이 있는 지혜로운 자는 이때 예수님이 드러내 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열쇠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돼? 이 말은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를 때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뭐예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해야 되는데, 그래서 딱 드러내 주셨는데 이 부자 청년은 뭐예요? 아, 그렇구나. 나는 안 되네. 가버린 거예요. 못해요 하고 가버린 거예요. 왜 귀신이 될까요? 다 알아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런데 뭘 못해요?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알아요.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귀신도 알아요. 회개가 안 될 뿐인 거예요. 깨달아요. 아, 잘못된 거지. 나쁜 거지.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 거지. 깨달아요. 그런데 뭘 못해요? 회개하고 돌이키지를 못해요. 이 차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냐, 아니면 사단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냐,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라고 그게 나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는 이 물질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하나의 사인으로 주님 앞에 그냥 구별되어, 첫 것은 나의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받자마자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드리는 거고요. 나머지 10의 구조는 이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했을 때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시키세요. 그래서 이 물질을 안 쥐고 있으면 물질의 통로를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있는 그걸로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쥐고 있죠. 그럼 뭐 하세요? 제가 얘기했죠. 탈수기. 빼내는 자. 내가 이거를 못 내려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돌려가지고 정신없게 해서 이렇게 만들잖아.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집 부리고 이게 힘을 주면 이 뺑뺑이가 힘드는데 나만 힘든 게 아니고 주변의 사람까지 같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얼른 내려놓는 거예요. 빨리 내려놔요. 그래서 10의 1조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10의 9조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딱 내어드리는 그런 사람 있죠. 그냥 마음에 비워져 있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언제든지.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물질의 통로로 쓰세요. 네, 아멘. 말은 쉬워요. 아멘.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정말 쉽지 않은 그런 훈련이에요. 근데 훈련을 계속 시키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쉬워져요. 딱 이렇게 와요. 아, 그러실 줄 알았어요, 주님. 그렇죠, 뭐 좀. 근데 하나님은요. 자, 여러분들 자녀를 키울 때 그 1,000원 달라고 해요. 그 내가 갖고 싶어서 1,000원 달라고 하는 거예요. 1,000원 갖고 뭐 하시게? 애한테 그렇게 하는 경우는 뭐예요? 네, 그 아이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 마음 중심에 엄마를 더 사랑하는지 돈을 더 사랑하는지 보는 거예요. 예. 어떤 아이들은 오늘도 소망이가 세상에 다 뭐 사준다고 초콜릿을 몇 개를 사갖고 오더니만 주한이한테 아까 줬지. 주한이 오빠하고 탁 주더라고요. 오, 그리고 아빠도 있었고 엄마도 있었는데 싹 돌아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손에 초콜릿을 들고 내가 너무 순간 놀라가지고 야, 엄마는 그랬더니 애가 어떡하지 몸을 비비 꼬우면서 엄마는 어떡하지 막 고민을 하면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그냥 들어가려고 하는 거를 내가 더 잡았어. 너 그냥 못 간다. 도망가지 마. 내놔. 그랬더니 막 어쩔 바를 몰라 하다가 나한테 어쩔 수 없이 뺏겼어요. 야, 엄마가 좋아. 초콜릿이 좋아. 그랬더니 네, 드세요라고 이렇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꼭 그거를 받아야 이게 직성이 풀리는. 그래서 아빠는 드려서 아니야. 엄마 아빠 같이 나눠 드세요. 그랬을 때
그래서 이 초콜릿을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누군가를 주려고 산 거예요. 그게 엄마가 아니라는 게. 그래서 이거를 다시 줬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도 이렇다는 거예요. 그 초콜릿 받아서 내가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냥 빛이 있으라, 그냥 물질 갖다 줘라. 하나님은 뭐로 하세요? 말씀으로. 예.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그 뭐 10억이나 1원이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1원, 1억 말만 하면 되는데 별 차이가 없어요. 예, 발음만 살짝 이렇게 틀리면 1억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 달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물질이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이거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거 분명히 아세요. 내가 어느 순간 이게 육에 슉 가서 이걸 내가 싹 질려가지요. 그러면 하나님 다시 그렇게 되어져요. 언제까지? 이걸 힘 뺄 때까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사업도 주님의 것입니다. 나와,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오늘날 너는 택하라 라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고백이 되어질 때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아멘. 그리고 내 몸의 으뜸. 여기 보면은요, 내 몸은 누구 거예요? 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누가 계셔요? 성령.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 임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이 된 거예요. 거룩한 집이 된 거예요. 더러운 영이 임하면 더러운 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는데 이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더러운 곳에 옷에 못 오세요. 못 오세요. 제가 이거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더러운 곳에 못 오세요. 더러운 곳에 못 오세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그릇을 먼저, 그러니까 노아 방주처럼 이거를 먼저 이렇게 빚으셔요. 그 한 사람을 이렇게 게이트로 한 사람을 찾으시더라고요. 누군가를 한 사람 찾으세요. 그래서 부흥이 있는 그곳 가운데서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의 물결이 하면서 이 더러운 것들이 나가요. 그럼 회개가 임하면서 더러운 거 나가면서 주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회개 영이 터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거 많이 간증을 했었었는데 어느 집회에 이제 간다고 어떤 집사님 집에 이렇게 묵었었는데 그 집사님 3학년짜리 남자의 방을 저희한테 이렇게 오픈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방에 있는데 잠을 잘 수도 없고 너무 고통스럽고,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제 밤을 새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내일 집회를 위해서 밤을 새고 기도해라. 그래서 내일 있을 그 하나님께서 주실 선물을 받을 준비를 해라. 밤을 새고 기도해라. 이 말씀을 주셔서 제가 이제 작정을 하고 그 집에 갔는데, 근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초청하는 거는 은혜예요. 왠 줄 아세요? 영적 청소하느라고 밤을 새는 거예요. 거기를 딱 가서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해라라고 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일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니까 이걸 놓고 기도해라라고 기도 제목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걸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기도를 못 들어가요. 계속 무슨 기도하냐? 영적 청소하는 거예요. 이 방을 영적 청소만 계속 시키시는 거예요. 아주 힘들어. 하나님, 그래서 제가 스탑했어요. 하나님, 나는 이 기도해야 되는데 왜 나랑 알지 못하는 이 초등학교 3학년짜리 이 방을 청소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거 그냥 10분, 뭐 5분이면 되지 왜 그냥 1시간 동안 시키시더라고요. 1시간 동안 왜 이 방 청소를 그렇게 시키십니까? 아이고, 내가 왜 해야 됩니까? 이랬어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 하시냐면 나는 거룩한 영이라는 거죠. 거룩한 영은 거룩한 곳에만 임한다는 거예요. 여기가 너무 더럽대요. 영적으로 너무 더러워서 주님이 임하실 수가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주셨던 그 기도로 내가 쑥 들어가서 하려면 주님이 임하셔야 되는데 여기가 더러워서 오실 수가 없으니까 먼저 영적 청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은 더러운 곳에 못 오시는구나. 그래서 1시간 동안 그 방을 영적 청소를 확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주님이 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로 막 깊이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를 했었던 그 기억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초청하는 거는 은혜예요. 내가 할 청소를 그분 그분들이 해주셔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것도 있어요. 말 나온 김에 어떤 교회에 이제 초청받은 집회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청소를 해야 되는 거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맨날 거기서 맨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더러운지 뭔지도 모르고 냄새에 그냥 쪄들어가지고 잘 이렇게 인식을 못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외부 강사분이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오실 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냥 인간적인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뭘 하냐? 요 교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거 영적 청소하니라고 엄청난 기간 동안에, 엄청난 시간 동안에 그거 기도시켜 주세요. 그래서 그거를 승리하지요. 그러면 이미 골방에서 승리하고 오세요. 그래서 여기서 그거를 풀어내요. 근데 여기서 졌죠. 그러면 여기 와도 졌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아는 사람은 저 갖고 오는 사람은 와봤자 그냥 그 앵무새일 뿐인 거예요. 아무 그거 없어요. 예. 그런데 골방에서 승리하고 오신 하나님의 사람은 여기 딱 오시죠. 이 파장이 영적 파장이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외부 집회를 갈 때 항상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어떤 데는 계속 오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꼭 시궁창 같아요. 영적으로. 완전 시궁창이에요. 그래서 우리 거도 지금 하기 바쁜데 거기 거 너무 견적이 커서 우리가 다음번에요 하고 미룬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려면 반드시 그거 먼저 영적인 청소를 싹 하고 가야 되거든요. 이게 있어요. 더러운 곳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처음에 저희 교회 이렇게 막 기도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두 종류가 있어요. 어둠에 잡혀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시면 어떻게 돼요? 변화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어둠에 잡혀 있는 사람이 여기 앞에까지 왔다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못 들어가겠대요. 그리고 나가버려요.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예전에 구멍이 좀 났었어요. 그랬더니 어둠에 잡힌 사람이 막 들어와서 쓰레기를 막 뿌려놓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오랫동안 막 영적 청소를 또 막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어느 정도 깨끗해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나는 뭐다? 거룩한 성전이다. 예.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다니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이거를 항상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다니는 거룩한 성전. 이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그 거룩한 영이 계속 가르쳐 주세요. 깨달음을 주셔요. 계속 주셔요. 네.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참 신기해요. 저희 목사님이 저는 오늘 오전에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아멘. 그래서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제가 맨날 외쳤잖아요. 근데 그것이 머리로 외쳤는데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이게 팍 꽂혔어요. 모든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사람들은 여기가 문제다 저기가 문제다 하고 허공에다가 문제를 찾고 다니는데 허공에다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문제의 해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는가? 하나님의 뜻가 틀어졌는가? 하나님과 내 방법이 틀어졌는가? 하나님과 나의 생각이 온전히 있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는가? 하나님 뭔가 있는데 내가 그걸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를 주님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다른 데서 찾으면 공허해요. 자기 연민에 빠져요. 힘들어요. 그래서 뭐해요? 쾌락의 쓰레기를 먹어요. 쾌락의 쓰레기를. 그럼 어떻게 돼요? 목마르다고 그 모래를 막 먹으면 바닷물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네, 안 먹어봤죠? 더러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죽어요. 그래서 목마르다고 배고프다고 모래를 먹으면 죽어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공허하니까 그 쓰레기를 쾌락의 쓰레기를 그러니까 어떤 거 하나님과 어떤 거를 하느냐. 사람들은 뭘 찾냐? 돈 그리고 명예 그리고 쾌락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해답을 못 찾으면 이걸 찾더라고요. 돈, 명예, 쾌락 여기서 헤매요. 이건 뭐예요? 쓰레기예요. 세상의 쓰레기예요. 세상의 쓰레기를 계속 먹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공허해요. 여기 죽어요. 죽는 거예요. 공허해요. 공허하다는 사인은 뭐예요? 내 안에 뭐가 없다?
주님이 없다는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갈급하다는 사인이에요. 목마르다는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인이에요. 공허하다는 건. 그러면 공허하다, 주님이 필요하구나. 그럼 뭐 해야 돼요? 해답은 어디 있어요? 주님 안에. 골방에 들어가서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갭이 크구나.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책을 찾아서 거기서 채움을 받아요. 그러면 이 공허함이 어떻게 돼요? 채워져요. 이 목마름이 채워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차고 넘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막 에너지가 넘쳐요. 달라져요. 이 파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네. 자, 3가지 결단에서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자, 여기까지 오늘 마쳤습니다.